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시작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하염없이 참 작고 작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주님이 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고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기며 꽤 괜찮은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살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이 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의 손이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사망과 그리고 음침한 죄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큰 예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예배는 아니어도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구하기 전에 그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성도들이 가난하여 꾸러 다니거나 또 구차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또 앞날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부위를 하나님이 직접 눈여겨보시며 치료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며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성실하며 수고한 대로 그 손에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감히 우리의 자녀를 그 어느 것도 손댈 수 없는 참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보다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요,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사순절 12번째 날의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십자가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작은 십자가지만 그 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큰 일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앞에 놓여 있다면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고 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 내게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주제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돈을 내고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돈을 내고서.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난꾸러기 소년 알라딘이 어느 날 마법사를 따라갔다가 동굴에 갇힙니다. 그 동굴에서 램프 하나를 발견했죠.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였지요. 램프의 요정 지니의 도움으로 동굴을 나온 알라딘에게 부자가 되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습니다. 웅장한 궁전도 짓고 술탄의 딸과 결혼하여 왕도 되고 자손 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알라딘의 램프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램프를 얻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빌까요? 여러분 무슨 소원 빌겠습니까? 소원의 상자를 얻는다면 무엇을 구할까 말이죠.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의 마술을 보고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표징과 기적을 행하는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죠. 드디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으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았지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비둘기나 날리는 마술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은 그 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서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이 내리는 그 권능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령을 돈으로 사서 마음대로 부리려 한단 말입니까? 성령은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은혜로 주셨듯이 또한 성령을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성령을 진이처럼 노예로 부려먹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도 무슨 성령 투자라며 사기치는 흉악한 자들이 있다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봉투 하나 받고 사기꾼을 칭송하는 너절한 명사들도 있죠. 그들은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것을 우리는 돈으로 가치화합니다. 유명한 스님이 계셨죠. 그 스님은 입적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산도 돈이고 물도 돈이고 심지어 사람도 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런 자본주의에 쩔어 있는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떠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뭐든 한다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뭐든 할 수 있게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없게 해 놓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꿀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돈으로 예쁜 여자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랑은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며 마술과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너무 어마무시한 이 능력을 보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마술의 한 가지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사실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로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 있는 재벌가들만 하나님 나라를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천국을 산다면 예전에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는데 맨 뒷칸에는 앉아있지는 않을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천국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셨다.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어떤 좋은 친구에게 참 내 마음이 기뻐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냉정하게 이거 얼마짜리야? 내가 돈으로 쳐줄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좀 모욕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철없는 사람은 그래 뭐 또 돈으로 주니까 고맙다라고 하고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준 선물을 그가 단 10원이라도 내게 딱 주는 날에는 선물이 선물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장사한 거죠.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돈으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짓된 목회자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돈으로 또 이 땅의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니까 너무 쉽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이거 뭐 이 귀한 걸 공짜로 주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걸 내놓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와 비슷하게 동기화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영생을 100년이나 길게 살면 120년 사는 우리의 이 인생으로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를 너무 흔하다, 별거 아니다, 또는 부담스럽다는 말로 거절하기 전에 너무 귀한 것으로, 그리고 내게 이것이 왔다는 것에 감사하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공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곧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큰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도 여러분 어머니의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로서는 감히 갚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기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돈으로 가치를 따지지 말고 사랑과 인애로, 자비로,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서로 칭송하고 이 인격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탐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